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에서 엄마와 함께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강원도 춘천이었다. 무더운 여름의 일요일이었다. 데프리카만큼은 아니었지만 춘천 역시 분지 지형으로 여름이 되면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일요일이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엄마를 따라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다 말고 교회에 끌려가기 일쑤였다. 때문에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냈고 어디 놀러가는 일은 꿈에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친척 모임이 있었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친척이 모두 모여 한 계곡으로 향했다. 당시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였던 나는 일요일 교회를 벗어나 물놀이를 하며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생각에 마냥 신났다. 차를 타고 얼마나 갔을까?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초등학생인 나의 오감을 자극했다. 이쯤에서 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물에서 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도로라고 하기 뭐할 정도의 길에는 청록색 이스타나 한 대가 서 있었고 Y교회 Y교라고 쓰여있는 게 눈에 띄었다. 아, 저 교회는 예배 마치고 다 같이 놀러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조금 떨어져 그들 옆으로 우리도 자리를 잡았다. 나는 우리 친척 중에 막내였지만 그만큼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에 혼자서 미친 듯이 놀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모든 계곡이 다 그렇듯 경사가 완만하다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기에 나름 조심해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 무슨 호기심 때문인지 다른 곳을 탐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물살을 거슬러 위로 올라갔다. 하류로 내려가면 내가 물살에 쓸려 내려갔을 때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름 논리적으로 상류를 택했다. 물속에서 슬슬 걸어 올라가다 보니 보라고 하기엔 뭔가 초라한 시멘트로 맵고 물이 얕게 흐르는 곳이 있었다. 그곳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저 멀리 세워둔 교회의 봉고차가 보였다. 내 시선은 봉고차에서 시작돼 바로 옆에 시멘트를 쌓아 대충 만들어 놓은 돌계단을 지나 물 위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로 향했다. 내가 본 것은 정확했다. 그들은 물 위에서 놀고 있었다. 나름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터라 X교는 장로교, 감리교 등과는 다르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온몸을 담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때문에 물 위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세례의식인가 하는 생각이 있을 뿐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10명 남짓한 그들 모두가 순백의 하얀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그곳에서 눈이 부실 정도의 빛이 난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다. 이상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물 위에 서 있는데 내 발은 그곳으로 향했다. 더 봐야 해. 더 가까이 가야 해. 그렇게 나는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 나갔다. 그들은 정말 내 생각처럼 세례의식을 하는 건지 대표자처럼 보이는 한 명을 마주보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들이 더 잘 보였다. 키가 상당히 많이 커 보였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순간에도 뭔가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인지 몸을 물속으로 넣고 머리만 내밀었다. 조금 더.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다가가는 순간 뒤에서 나를 찾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가족들이었다. 호기심도 컸지만 뭔가 공포심도 느껴졌던 터라 나는 그대로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어른들은 고기를 구워 술판을 벌였고 나도 옆에서 연신 고기를 주워 먹고 있었다.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는 기독교 신자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저기 위에서 X교 세례하는 거 봤어. X교? 아까 그 차 서 있던 게 교회 차였나 봐. 근데 세례를 이런 계곡에서도 하나 보네. 응 근데 내가 잘못 본 건지 되게 이상했어.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고 막 그랬어. 엄청 하얀색 옷 입은 게 천사 같던데 진짜 천사가 내려온 거 아냐?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었다고. 응 엄마가 X교 사람들은 잠수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물 위에 떠 있었어. 진짜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궁금해서 계속 봤지. 근데 사람도 되게 커 보이고 그래서 가까이 보려고 계속 갔는데 엄마가 불러서 그냥 왔지. 그 사람들은 아들 봤어?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물속에 몸 담그고 머리만 내밀고 봐서 못 봤을걸. 얘가 귀신에 단단히 홀렸네. 너 밤에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는 애가 그걸 보고 혼자서 거길 갔다고. 엄마의 말이 끝나는 순간 아차 싶었다. 정말 나는 무슨 배짱으로 거기까지 갔나 싶었다. 겁이 많아 밤에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어두운 골목길 걸을 때도 아빠 엄마 옆에 꼭 붙어서 걸어가는데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갔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엄마가 말했다. 아들 물귀신에 홀린 거야. 엄마도 어렸을 때 홍수가 나서 물에 휩쓸려 내려갔었는데 나뭇가지를 잡고 버텨도 물속에서 누가 다리를 잡아당기는 느낌에 빨려 들어가고 또 뭔가를 붙잡으면 계속 누가 잡아당겨서 물에 빠졌는데 동네 어른들이 구해주고 물귀신이 붙들어서 꺼내기 힘들었다고 했었거든. 아들도 그 귀신이 계속 불러서 끌려간 거야. 엄마의 말에 소름이 쫙 돋았다. 아마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깊은 곳에 빠졌고 물귀신이 그 안에서 안 놔줬을 거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주님이 보살펴 주셨네. 엄마의 말을 모두 믿은 건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엄청 의기소침해졌다. 더 이상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른들 옆에 꼭 붙어 있었다. 더 무서워진 나는 얼른 집에 가자고 재촉했고 어른들도 슬슬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다. 차를 타고 집으로 막 출발했을 때 멀리 돌계단을 보고 문제의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속으로 분명히 물에 떠 있었는데라고 생각했고 차는 그곳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사람도 없었고 봉고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없었던 하나가 있었다. 현수막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그렇다고 표지판이라고 하기엔 주민들이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수심이 깊어 사람이 빠져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물놀이 절대 금지.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엄마도 봤어. 다음부터 이 근처에도 오지 말자. 그리고 교회나 어디서 물놀이 가면 다시는 이상한데 혼자 가지 마. 나는 응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 이후로는 물놀이를 가도 혼자 다른 곳에 가거나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가는 걸 굉장히 꺼리게 됐다. 두 번째 이야기, 정거장에 소름 끼치는 여자. 어딘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겠다. 예전에 우리 이모가 경북 울진에서 몇 년을 사셨었다. 바닷가랑 근접한 동네인데 바닷가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다. 어느 날은 바닷가에서 이모랑 엄마랑 회 한 접시 사서 택시 타고 이모 집으로 가려는데 택시 기사님이 우물쭈물하시더니 죄송한데 원래 거리값 받을 테니 좀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물으셨다. 우린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했는데 날이 저물면 거의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들이 그 산은 안 넘어가려고 하신다고 하셨다. 이유인즉슨 그 산 꼭대기쯤 마을에 버스 정거장이 하나 있었는데 밤에 그 정거장으로 가는 버스 기사님들이 하얀 옷을 입은 아가씨가 서 있어서 태운다고 했다. 근데 소름 돋는 건 뒤돌아보면 그 여자가 앉아있는데 룸미러로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버스 기사님들이 자꾸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니까 정거장을 아예 폐쇄하고 버스 코스에서 빼버렸다고 했다. 내가 기사님 말 듣고 소름이 쫙 돋았던 이유는 몇 번 엄마 차를 타고 그 산을 넘었는데 어느 날은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차밖에 아닌 차 안에서 번개가 번쩍할 때처럼 정체불명의 하얀 빛이 차 안가득 아주 순간적으로 번쩍했었다. 그때 차에 엄마, 나, 이모 옆집 부부까지 타고 있었는데 전부 뭐지 했었던 게 기억이 났다. 진짜 뭐였을까? 그리고 얼마 후 이모는 지금 내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 오시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다. 세 번째 이야기, 추수감사절. 가끔씩 너희들은 말한다. 말세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흐뭇해지고 만다. 그건 내가 맡은 바 소임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는 증명이자 우리의 세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냐고. 그래, 숨길 필요 없겠지. 난 악마다. 그리고 오늘 난 왜 세상이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더럽고 추악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려 한다. 저기 저 여자를 봐. 30대 중반의 검은 옷을 입은 여자 말이다. 맞다. 상복을 입은 바로 그 여자다. 그녀는 오늘 사랑하던 딸을 잃었다. 고작 7살밖에 안 된 꽃 같은 아이를 말이다. 어찌나 슬펐던지 밤새 울며 기도를 드렸다지. 신이시여 제발 저 아이를 구해주옵소서. 굳이 저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면 차라리 못난 저를 벌하시고 부디 저 아이만은 죄 없는 저 어린 생명만은 구원해 주옵소서. 꽤 간절했던 모양이다. 그 바쁘신 천사 나리들이 행차하실 만큼 뭐 그럴 만도 하지. 아이는 그녀 삶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말이다. 기도에 부응해 납셨다는 그 천사 나부랭이들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 비록 조금 일찍 떠나지만 아이는 천국의 꽃이 될 겁니다.
운명의 뜻에 따라 반드시 어머니와 다시 만나 못다 한 모녀의 정을 나눌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곧 모녀의 정, 난 왜 이런 얘기만 들으면 닭살이 돋고 간지러운지 모르겠다. 암튼 걔들은 항상 그런 식이다. 그래서 늘 그 모양 그 꼴이기도 하고 철저하고 세심하며 지독할 정도로 끈질긴 우리의 설계와는 완전히 정반대랄까. 천사가 자리를 비우자 난 조용히 울고 있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곤 달콤하게 속삭였다. 만약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부른다. 너도 알겠지만 그 효과는 최고다. 정말 짜릿하지. 물론 그건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우러러보더라. 어쩌면 나를 천사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진짜 천사가 불이 나게 달려와 말했다. 이봐요 악마님, 아이를 잃은 분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쓸데없는 짓이랑 마세요.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 따윈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래. 천사 아니랄까봐 오지랖은. 젠장, 이래서 난 걔들이 싫다니까. 그렇게 피폐하고 상처만 남은 영혼은 말이지 우리도 별로다. 가치도 없고 효율도 낮고 한마디로 영양가가 없다니까. 그냥 비웃어줬지. 그러자 그 천사 나부랭이가 말하더라.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하는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설사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영혼을 팔더라도 그 목적이 숭고한 희생과 사랑으로 이어질 경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요. 순간 화가 나더라. 왜 안 그렇겠어? 말만 천사지. 내가 먹다 흘린 지옥 짬밥만 모아도 그 속에 파묻혀 허우적대다. 죽을 1000년 미만의 하찮은 신참 천사 주제에 뭐 규정이 어떻고. 알아. 나도 안다고. 악맞을 원데이, 투데이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누르며 말했지. 알거든요. 계약의 엄중함은 천사의 축복만큼이나 무겁지만 오직 단 하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은 그걸 뛰어넘지요. 그러니 웃더군. 그 천사 나부랭이 말이다. 내가 제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고 생각했나봐. 순진한 놈, 그리곤 역시나 쓸데없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 아신다니 기쁩니다. 꼭 당신과의 계약으로 아이를 구하더라도 그녀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지만 그 원인이 그녀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라면 이는 모든 계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을 지니기에 당신과의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그녀의 영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아 지겨워. 참고로 이거 완전 천사 새끼들의 종특이야. 꼭 무슨 꼰대처럼 설교를 못해 죽은 귀신이 붙은 것 같다니까. 네 알겠으니까 이제 좀 꺼지시죠. 저는요 성질이 더러워서 대개 천사님들만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미친 듯이 헛구역질을 해대자 천사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가더라. 하긴 뭐 더럽고 안 입고 오도 자기들이 어쩌겠어. 착한 척 해야지. 물론 마지막까지 한마디 남기긴 했어. 잊지 마세요. 숭고한 희생과 진실한 사랑은 신조차 어쩔 수 없는 불가침의 존재임을요. 그래 걔들은 늘 그런 식이다. 앞에선 알량한 위로를 건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막상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물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걔들은 타고난 방관자야.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신의 뜻입니다. 늘 그거지 같은 핑계를 대며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우린 다르다. 화끈하고 신속하지. 우리의 모토는 언제나 고객 만족에 있으니까. 나는 곧장 달려가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가진 권능의 일부를 아이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고 말이다. 오죽했으면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의 천사조차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였다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버튼만 누르면 되나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 불쌍하게 죽은 제 딸을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덩실덩실 어깨춤이 나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운명이란 시계바늘과 같아서 언제나 정해진 곳만을 돌고자 합니다. 숱한 고난이 다가올 겁니다. 쉽사리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끝까지. 당신의 믿음과 헌신만이 죄 없이 죽어간 딸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여자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그건 말이지 흡사 그녀가 평생을 숭배하고 흠모해온 신을 영접한 듯한 표정이었다. 펑펑 울며 무언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쯤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녀석들도 있을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이 자식 악마였지? 숱한 고난 운명이란 시계바늘과 같아 언제나 정해진 곳을 돌아. 이건 분명히 순진한 그녀를 꼬드겨 끝없는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겠다는 수작이야. 그녀는 필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돌고 돌지만 끝끝내 딸을 구하지 못할 거다. 너희들이 방해할 테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못할 거다. 당연하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니까. 어쩌면 영원히 딸을 잃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며 끝없이 괴로워해야 할지도 몰라. 너 지금 웃었지? 내가 이 정도도 모를 줄 알았냐며 나를 비웃지 않았냐 말이다. 그렇다면 넌 나를 너무 우습게 본 거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이 같은 생각을 한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할게. 딸을 구해서 신이 나타나 회방을 놓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다. 왜 좀 놀라서 설마 아직도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죽은 이를 되살리고 시간을 뒤바꾸는 일. 그건 비록 신이 정해둔 운명의 선로를 이탈하는 일이지만 천사의 마지막 말처럼 신의 율법이란 게 원래 그래. 의외로 융통성이 있다니까. 숭고한 희생과 진실한 사랑, 그 앞에선 그분도 종종 눈을 감지. 게다가 누차 말했지만 그녀나 우리 둘 사이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어. 나는 무상으로 나의 권능을 나누어 주었고 그녀는 언제고 자신이 원할 때 그 일을 멈출 수 있어. 그녀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땐 천사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나타나 그녀를 설득할 거다.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얼토당토하는 위로를 건네며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녀에게 딸을 돌려주려는 내 의도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다. 저길 봐, 아이가 보이지? 아이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녀도 보여. 찰나의 순간이지만 길고 긴 시간의 반복 속에 그녀는 결국 아이를 구하고야 말았다. 숱한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뚫어야 했지만 진실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의 힘으로 시간이란 이름의 틈바구니를 당당히 빠져나왔다. 이 말이야. 어때? 이제 만족해? 내가 바라던 해피엔딩이잖아. 그녀는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고 심지어 죽은 딸도 되찾았다. 이런 걸 윈윈이라고 하나?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누차 말하지만 나는 그녀가 천국에 가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정말 기분 좋네. 근데 이게 뭐냐고. 악마라면서 정말 그래도 되는 거냐고. 넌 잘 몰랐겠지만 사실 우린 원래 이래. 독사보다 악랄하지만 필요에 따라 우린 가장 훌륭한 인간보다 더 헌신적으로 선행을 베풀지. 지금도 봐. 그녀가 이 기쁨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누구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지 말이다. 어라 이게 누구시더라? 그녀가 울부짖을 때 뒷짐지고 외면하던 바로 그들이잖아. 정작 딸을 되돌려주기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뛴 게 누군데 말이야. 생각해봐 내가 우리 입장이라면 정말 황당한 일 아니냐? 그지만 뭐 상관없어. 아니 상관 안 해. 그녀의 알량한 기도 따위 맹세코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으니까. 내 스타일 알겠지만 그런 거 해봐야 난 간지럽고 거북스럽기만 해. 그럼 이만 가볼게. 어딜 가냐고.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미안하지만 이제부턴 좀 바빠질 거라 한가하게 이런저런 설명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고. 그거나 좀 말해주고 가라고. 그러고 보니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구나. 인간에겐 긴 시간이지만 20년, 아니 30년이란 아주 짧은 계절이 지나면 수학의 순간이 찾아와. 저길 봐 씁쓸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천사의 저 비참한 몰골을. 그래 감히 끼어들 수 없었겠지. 명색이 천사가 돼가지고 아이를 살리겠다는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을 회방 놓을 수야 있나. 눈물겨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 나이를 해쳐서야. 천사 체면이 영말이 아니지. 하지만 말이다. 나라면 당장 저 아이의 목을 비틀어 버렸을 거다. 장차 저 아이가 해낼 일들을 아니까. 모두 보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되고 그들은 안 돼. 천선한 작자들은 애초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놀랍도록 숭고하고 착하고 공정하며 세상을 아름답게만 바라보지. 멍청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쓸데없는 말이 길었지. 다시 설명할게. 내가 봤다시피 그녀는 결국 딸을 구해냈어. 시간을 돌고 돌아 먹겁의 시간을 떠돌며 헌신적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해냈지. 정확히 665번의 실패를 딛고 말이다.
어떤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더라. 그것과 같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아이의 미래는 17만 9,666개의 미래 중 가장 참혹해. 최상급의 파멸을 가져다 줄 경우의 수지. 알다시피 아이들은 예민해. 특히 전 아이대의 아이들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구해지는가? 어떤 경험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작은 차이에도 아이의 인생은 무수히 많은 변곡점을 남기며 변하지. 조금 감이 와. 왜 그것이 운명이었는지. 왜 저 아이가 그토록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었는지. 왜 기도의 부흥에 찾아온 천사가 그녀의 간절한 바람에도 고작 알량한 위로만을 남긴 채 황급히 떠나야 했는지. 맞아, 아이는 살해됐어. 그것도 처참한 성적 폭력과 더불어 말이야. 비록 나의 권능과 눈물겨운 모정에 힘이 더해져 위기를 극복하고 엄마의 품으로 되돌아왔지만 이미 아이의 기억 속엔 지울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남아버렸지. 다 내 작품이야. 하얀 종이처럼 순수한 아이의 머릿속에 끔찍한 파멸의 시한폭탄 하나를 심어버린 거지. 지금도 봐, 아이의 달라진 눈빛을. 증오와 분노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혐오가 느껴지지 않아? 내가 심은 저 악몽의 씨앗은 머지않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 곳곳에 스스로에게 내재된 증오와 분노의 씨앗을 심기 시작할 테지. 그래 맞아, 곧 전쟁과 눈물겨운 학살의 시대가 열릴 거야. 저 작은 아이의 회생으로 인해 숭고한 희생, 진실한 사랑, 앞뒤 가리지 않고 덤비는 몽매한 모정에 의해.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수학과 축제의 장에 다름없어. 추수감사절이 찾아온다고. 나와 내 친구들은 두둑한 보너스를 받게 될 거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과 미움, 시기, 증오 모두 너희로 인해 우리를 살찌우는 것들이지. 그러니 즐겨. 이건 신조차 허락한 운명이니까. 665번의 방해 뒤 숭고한 희생과 진실한 사랑의 힘으로 되살아난 666. 그러니까 저 짐승의 아이가 기필코 그리 만들 테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알겠지. 신과 선함 그리고 천사가 존재함에도 오늘날의 세상이 왜 점점 더 더럽고 추악해지는지를. 수없이 많은 악마들 중에서도 나는 더없이 특별한 존재야. 모든 전쟁과 학살의 뒤엔 언제나 내가 있었지. 잊지 마, 추수꾼. 그게 내 이름이야. 네 번째 이야기, 훈련병 때의 실화. 17년에 27사단으로 입대해서 사단 신교대에 있었을 때 일이다. 신교대에서 훈련병들이 밤마다 불침번을 서잖아요. 저희는 생활관당 2명이었다. 앞번호부터 2명씩 계속 돌아갔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준 친구가 35번, 내가 아마 39번이었을 거다. 그냥 평소처럼 자고 있는데 35번 친구가 불침번이었을 때 갑자기 내가 욕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야 너 안 자냐? 물어봤는데 미동도 없고 대답도 없어서 잠꼬대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다시 복도 문 앞을 바라보려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서 거의 다 돌다가 다시 나를 쳐다봤단다. 내가 약간 엎드린 상태에서 조금 더 길어난 상태로 35번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놀라서 왜 자는 척해? 죽을래? 놀랐잖아. 라고 말을 걸었는데 내가 멍하니 그 친구를 쳐다보다가 나 자는 중이었구나. 이러면서 웃더니 스르륵 다시 엎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순간 소름 돋고 그 상황에 압도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나를 깨웠다는데 나는 안 그래도 담당 불침번에다가 갑자기 깨워서 봤더니 저런 헛소리를 하길래 짜증냈다. 구라안치고 이열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생활관 전체에다가도 얘기하고 같이 서던 다른 한 명도 그 상황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5번째 이야기, 조선족. 나는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고 1층에는 조선족 아저씨가 살았다. 그 아저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잘생겼고 키는 176 정도의 노홍철과 굉장히 닮았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린 여동생이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내 뒤를 누군가 따라온다는 걸 느꼈다. 그 나이에 느끼기 어려운 것이지만 뒤에서 누군가 날 따라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뒤를 돌아봤을 땐 그 아저씨가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산책이나 하겠거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여기 사니? 듣자마자 공포감이 온몸을 감싸서 난 겁을 먹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엉겁결에 대답하였다. 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웃으며 장난치듯 말하였다.
여기에 있는 화분 다 가져가도 돼? 말 같지도 않는 질문이었다. 당시 집 앞 화단에는 어머니가 키우시던 식물과 꽃이 가득했었고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던 기억이 있다. 죽어가던 식물도 살리는 황금손을 가지신 어머니였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아저씨 물음에 난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난 무서워 발걸음을 떼 집으로 후다닥 들어갔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위치를 알려줘 버린 꼴이 돼버린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밖에서 내 작은 여동생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듣더니 밖으로 나가 윽박 지르셨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여쭈었더니 그 조선족 아저씨가 내 동생을 잡고서 계속 말을 건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고 동네 사람들도 그 아저씨라는 사람을 인지하게 되어 다행히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 그 동네가 재건축으로 되기 전에 이사를 갔었는데 난 문득 추억에 잠겨 다시 그 동네를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다. 난 당연히 그 아저씨는 없을 줄 알았는데 더 거짓골을 하고 씻지 못하였는지 악취와 시커먼 피부를 하여 더욱 망가진 모습을 보았다. 지금은 재건축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아저씨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잊지 못하는 기억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아 그 당시 꽤나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다. 6번째 이야기, 마트에서의 이야기. 이 일은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 집 앞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오느라 날이 유독 컴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엄마는 과자 같은 군것질거리는 웬만해선 많이 안 사주시려 해서 큰 봉지째로 많이 사본 기억은 없습니다. 여느 때처럼 먹고 싶은 과자 딱 2종류만 고르라고 하셨고 저는 따로 과자 코너를 가서 과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과자 코너는 양옆으로 물건들이 늘어서 진열되어 있고 그 폭은 1m쯤 되어 2명이 지나가기엔 좁은 통로입니다. 마침내 과자를 고르고 고개를 돌리자 엄마의 장바구니가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장을 보고 와 계셨나 봅니다. 과자를 던져 넣으며 얼핏 보니 엄마가 웬일인지 과자 봉지를 바구니 가득 담으신 것입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그러자 그 여자가 웃으며 나 너네 엄마 아닌데. 그제야 저는 높이 고개를 들었고 그 키 큰 여자는 다른 아줌마였습니다. 쪽팔렸다. 7번째 이야기, 소리. 남자는 익숙한 스마트폰 소리에 눈을 떴다. 굳이 일어날 필요는 없었지만 남자는 매우 규칙적인 편이었다. 몸을 일으켜 세운 그는 스마트폰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밤새워 마신 술이 탈이었을까? 남자가 냉장고로 가 물을 몇 모금 들이켠 후 TV 리모컨을 만지자 화면엔 아침 뉴스가 한창이었다. 낭낭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적막한 남자의 방을 울렸지만 남자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는 어지럽혀진 방 안이 더 걱정이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며 잔뜩 찢어진 옷가지들이 널브러진 방 안이 신경 쓰인 남자는 이내 결심한 듯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집안 곳곳을 정리하던 중 남자의 눈에 신발장에 놓인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더러워지기 전엔 그의 자태를 드러냈을 구두는 흉하게 끈이 풀린 채 널브러져 있었다. 남자는 그것을 한참을 바라보다 확실히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연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TV 속 앵커의 목소리는 남자에게 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곧 손에 들린 끈을 익숙하게 묶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엔 살며시 미소가 그려졌다. 군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실소가 절로 나왔다. 그렇게 묶인 매듭은 2번 다시 풀리지 않을 정도로 팽팽하고 단단하게 묶였다. 한참을 방안을 정리하던 남자는 시장기를 느꼈다. 공복감이 배를 쥐어짜는 듯했다. 하지만 나중에 치울 것이 많아질 게 분명하니 남자는 참기로 했다. 방 정리가 거의 끝나가자 남자는 곧 안절부절 못해하며 방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12년 전 끔찍했던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범인의 정체가 같은 초등학교의 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범인의 출소. 예상 몽타주 공개. 네티즌에게 화제. 그제야 남자는 멈춰선 채 TV를 바라보았고 순간 남자는 다시 시장기를 느꼈다. 스마트폰이 울리자 남자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다시 하던 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남자는 욕실 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3분짜리 명상 영상이 생각나자 남자는 다시금 실소했다.
그리고 남자는 욕실 문고리에 걸린 끈에 목을 맨 채 주저앉았다. 남자는 얼굴이 터질 것만 같았고 미칠 듯한 고통이 남자를 엄습했다. 그는 발버둥을 치며 끈을 풀어보려 했지만 팽팽하고 단단하게 매듭진 끈은 단단하게 고정돼 남자의 목을 파고 들어왔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곧 몽롱해지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자는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얼마 전 출소한 살인범의 예상 몽타주가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흡사하게 만들어졌던 것. 단지 얼굴이 비슷하단 이유만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SNS 사진이 살인범으로 알려지게 된 것. 스마트폰 번호가 알려져 수백 수천 통의 악성 문자와 살해 협박이 들어온 것. 얼굴도 모르는 자신에게 욕지거리를 해대는 사람들에게 고소를 진행하다. 직장에까지 소문이 퍼져 어이없이 잘리게 된 것.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자식이 걱정되어 찾아오던 부모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 도저히 술로도 이 비참한 인생을 버틸 수 없어서 자살하는 것.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범인 추정 신상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거실의 TV 소리는 공허하게 맴돌고 있었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장 죽여버릴 거야. 내 부모가 널 낳은 게 실수야. 남자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은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한 남자의 이야기는 각종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란을 장식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남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그의 불행한 삶을 슬퍼했다.